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 하루 역시 허락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내게 그 뜻 보여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허락된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거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나를 드러내고 대항하더라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악에 참여하는 일이 달콤하지만 그 모양도 법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뜻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휴대폰 좀 줄래요? 진상이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이쪽으로 와서. 네.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로 22절 말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내세운 것은 너를 시켜서 내 힘을 드러내려고 내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것입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옹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낼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와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당장 부수어 버려야 할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난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어제 주일 설교 때는 내가 무엇으로 행복했는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한 주간 살았는데 과연 그것이 행복했는지, 아니면 행복하지 않았다면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고, 행복했다면 어떤 걸로 행복했고,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설교 전에, 오늘은 이 아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길 원하나? 내 인생의 방향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인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행을 보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불러주시며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주고 어떤 사람한테 안 줬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더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병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줬으면 좋겠다. 좀 교회가 또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의 그런 욕심. 교회는 왜 부흥해야 합니까?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게 즐겁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는 게 즐거워서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막연해요. 그냥 이 자리가 다 채워졌으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옆집에 누구 옆집에 또 누구 간이 엄마 뭐 아리따운 이모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럼 좀 할만할 텐데 목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게 현실이에요. 나는 모르겠고 내 주변 사람들은 모르겠고 그냥 누군가 채워줬으면 목회 할만할 텐데 신앙생활 할만할 텐데 아직도 우리가 녹아져야 할 그 죄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참 성경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이 성경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굳이 우리의 심령의 이야기를 안 하셔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싹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거죠. 이 말씀만 보더라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감사하죠. 하나님이 바로왕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너를 시켜서 내 힘을 드러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널리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집을 부리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 하실 것 같으면 어떻게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책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것입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에게 왜 나를 만들 수 있다고 왜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진흙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만드는데 그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세대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왜 자신을 낳았다고 뭐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대들고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감사한 줄 모르고 그냥 자신의 필요만 떼쓰고 그게 안 되면 막 대드는 모습이 난무해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하루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에서조차 이게 자연스러운 원리가 아니다. 이거는 폐역한 세대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폐역한 세대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첫 구절서부터 보면은 왜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이 사람한테는 왜 완악한 마음을 주십니까? 하고 그게 논지였는데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임했습니다. 근데 그 주어진 각자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은 것뿐이죠. 바로왕, 예를 든 바로왕이라고 해서 막 악한 왕, 막 멸망받아야 될 왕, 이렇게 하나님은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너로 인하여서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 너로 인하여서 내가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얼마나 거룩한 뜻이 바로왕에게 있었습니까? 근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악에 참여하고 또 서로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데에 선본장이 되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고통도 받고 결국엔 사람은 다 죽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옥 갔겠죠. 하나님께서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와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당장 부수어야 할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도 그릇을 이렇게 만들다가 딱 구워서 나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깨버립니다. 부셔버립니다. 어느 것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악한 일밖에 할 줄을 아는 것이 없는, 악한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들을 그렇게 부셔버리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행복해야 하는데 여전히 감사를 찾지 못하고 행복을 찾지 못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되풀이한다면 그게 저주가 아니고서 어떤 게 저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부셔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새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적을 구하고 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예수님한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너에게 기적을 많이 보여줬다.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너희들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최고의 기적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지라도 믿음의 길에 남아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그냥 아까 말했듯이 예배당이 꽉 차봤자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휘황찬란한 교회 담임자가 된다고 한들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있을 때 소용이 있는가요? 내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있기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함께 격려해주고 하늘의 뜻으로 인하여서 위로함을 얻고 더 힘을 얻고 더 의미 있는 더 행복한 삶을 꿈꾸냐는 것이에요. 그냥 교인들이 많아져서 헌금 많이 고치고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지라도 그들 중에서 믿음의 길에 남아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있는 사람만이 나의 구원을 맛보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올바른 관계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더러워진 문화 속에서 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서 와, 이분이 진짜 우리의 창조주시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럴 때 믿음이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택했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 감격으로 유지하면서 더 발전하면서 부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더 기적을 보여요. 더 달라. 막 불평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구원을 받는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고 아직 과정이네요. 과정을 설명하고 있네요. 자신의 의로움. 누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쌓은 공로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쌓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나같이 도와주신 것인데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이루었다고. 사실 자신의 힘으로 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셔도 가능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죠. 참 웃긴 상황인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사실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냥 부모님 낳아주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아,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하다.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하다고 날마다 그런 의미로 기뻐해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게 하나님 처음 믿는 사람이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날마다 말씀을 귀하게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 가면은 막 랍비들이 막 유대인들이 막 모자 쓰고 막 다윗의 무덤 앞에서 성경 암송하고 그런데요. 어디 또 성지순례 그 장소에서 막 통곡의 벽 앞에서 막 외우고 있고 그런데도 뭐 선민 사상이 찌들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뭔가 더 추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 부리면 인간의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똑같이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인생들인데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은혜로 살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래도 못하던 더 나았던 간에 내게 이렇게 생명이 있는데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묻게 하시고 힘들 때 또 묻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순간순간 벌어지는 그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달라고 정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어둠의 존재입니다. 죽음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